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마산 재건교회에서 유년부 때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재건교회를 섬기고 있고, 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파키스탄에 장기 선교사로 이번 5월에 이제 출국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PPT 보면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네, PPT 띄워주세요. 네, 오늘 말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었고 또 찬양으로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나 우리 선생님들은 네, 먼저 그 나라와 이리고 네, 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중고등부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제 감동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어떻게 나눠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친히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네, 넘겨주시면 당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을 구합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른들은 살기 힘들다고 얘기해요. 생계가 어렵다. 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중고등부의 고민은 뭔가요? 공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거? 어,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을 하는 거? 뭐가 제일 고민이에요? 고민이 없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음, 네. 저는 이제 파키스탄으로 출국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비자를 받기 위해서 또 비자를 준비하는 서류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가서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넘겨주시면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세요. 그의 나라가 뭔가?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데 뭘 알아야지 구하지. 그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할까요? 넘겨보시면, 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잘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 거예요. 마가복음 4장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상반절 위에 있는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고. 근데 그것이 밤낮 자란다고 하시죠. 근데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가 엄청 작대요. 눈에 겨우 보일 정도로. 그런데 그 겨자씨를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것이 자라서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 나무처럼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넘겨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자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커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자란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확장된다. 나에게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친구 가운데도 확장되는 거죠. 네. 이해되나요? 어렵지 않죠? 네. 그리고 넘겨주시면 네, 두 번째 먼저는 그의 나라를 구해라고 했고 두 번째 뭘 구해라고 합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의는 뭡니까?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 또 말씀에서 찾았어요. 네, 넘겨주시면 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가 깨끗함을 얻게 된 것.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이죠.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넘겨주시면 예,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예,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선해서 내가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그 복음의 의를 받는 것은 차별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또 넘겨주시면 네. 첫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고 했고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 지금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말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넘겨주시면 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너희한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뭐를 염려하지 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는 것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있죠. 마시는 것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지 살 수 있죠. 입는 것은 어떻게? 돈이 있어야죠. 예. 이 말씀의 전 문맥에 보면 재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돈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둬라. 하늘 창고에 쌓아둬라. 거기에는 좀 먹는 것도 없고 아무도 훔쳐갈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우리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입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냐?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넘겨주시면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자, 질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 안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세요. 네, 넘겨주시면 네, 우리 같이 말씀 읽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것을 우리가 지상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나요? 지상대명령? 네. 땅에서 가장 큰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큰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키는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런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친 것을 또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국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네, 넘겨주시면 우리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들어봤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네, 제일 처음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이세요. 네, 이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나이가 24살 정도 아주 젊은 청년이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밟자마자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은 엄청 위험한 나라였어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어요.
서양 귀신이다 이러면서 죽였습니다. 그걸 알고도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은 오셨죠. 예, 넘겨주시면 예, 그때 당시에 한국의 모습이에요. 아주 열악하고 뭐 하나 뭐 번듯한 것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넘겨주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여기는 몇 분만 이렇게 나열했지만 정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이분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죠? 네. 네. 이분들이 그렇게 한국 땅을 사랑하시고 섬겨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그 우리가 빚진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었죠. 한국교회가 이렇게 모인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여의도 광장에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여의도 광장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화장실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곳 가운데 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러면 10만 선교사 파송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멋진 교회를 짓겠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1980년대는 아무도 여권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한국에. 1988년 올림픽, 서울 올림픽이 열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권이 발급되었어요. 여권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선교를 하겠다고 외치는 겁니까? 이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면 다른 거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면 우리가 선교하겠습니다. 10만 선교사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나간 선교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800명 정도 됩니다. 아직 많이 남았죠. 10만 명 보내려면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 그때 모였던 그분들이 부흥을 주시면은 선교사 보내겠다고 했으니까 그분들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은 한국 교회의 한 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일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그죠? 근데 10만 선교사가 아직 못 나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야겠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기 원하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1년이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에 1년이라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열방의 다른 모든 민족에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에게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반응이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드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지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성경에 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시면 알 수가 없어요.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진짜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그렇게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시간 함께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떠오르는 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십자가의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곳이 아마 파키스탄 그런 나라가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하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세상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놓고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흔히 아는 십자가에서 복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왕이 되셔서도 아니고 야 예수 믿으면 잘 살 거야. 축복받을 거야. 예수 믿으면 너희가 세상의 왕처럼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 믿으면 나처럼 가장 세상에 높은 분이 세상에 가장 낮은 사람을 위해 피 흘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마음이 낮아지게 될 거야. 그래도 못해 심지어 세상에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를 위해 피 흘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십자가에 보여주시면서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란다. 이렇게 파키스탄에 가장 못 사는 사람들 누구도 손가락질하고 보면 때리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제일 밑에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 사람들은 보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거지같이 되는구나 안 믿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란 분은 세상에 가장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해서 믿는 사람도 굉장히 처음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세상에 제일 못난 사람들 양반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나같이 누구도 돌보지 않는 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같이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당신 왜 저를 치료해 줬어요?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해준 말이 의사고 왕을 치료하는 사람인데도 내 왕, 나의 주인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셔서 당신 같은 백정에게도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치료하고 대우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거 기억해요. 오늘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를 깨닫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파키스탄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조금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평생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를 하나님 깨달아 알고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귀한 중고등부 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